사랑하는 우리 한길의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빕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이 이제 식민지하에서 1919년 대한독립을 외친 자랑스러운 3.1절을 맞이하는 그런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참으로 교묘하다고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생명의 주,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는 기쁜 기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문이 듭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참으로 가슴 아픈 거는 같이 호흡을 맞추고 사랑하던 사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시고 예고하시는 것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갈라지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사가 고스란히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애정의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애정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바로 전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입니다. 1절 오늘 본문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13장 바로 2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거죠. 네가 나를 배신해 화가 훅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왜였을까요?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정말 예수님 사랑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룟 유다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발을 씻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 야 내가 선생님이고 주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내가 주고 너희들의 리더, 너희들의 주권자 그리고 너희들의 선생님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야. 섬김의 모습이 제자들의 예수님 따르는 삶의 바른 모습이라는 말씀에
이 가룟 유다가 아멘 할 수 있었을까? 아멘 한 마음속에 예수를 팔았을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아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속상한 마음, 무언가 불편한 마음 속에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조차도 은혜로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택한 사람이 있어. 즉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택한 받은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가 확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12명이 와서 12제자가 되었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근데 그 부름 앞에서 택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가르침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오늘 말씀을 봐도 믿음으로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오 예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고서 엎드리지 못해요. 발을 씻어주실 때 거기서 엎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할 때 마음에 찔려서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서 회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배반을 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야 봐라 거짓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발을 씻은 것은 쇼를 한 거예요? 아니 발을 씻어주는 것 자체가 가룟 유다의 허물을 훤히 아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선생이 되어서 제자를 섬겨주시는 귀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게 맞는 이치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다. 보낸 자가 큰 자고 보냄 받은 자가 심부름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도 섬길 줄 알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질서가 있으려면 위에 사람이 있고 밑에 사람이 있고 부대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다 있어요. 이 질서를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숨기면 그게 행복한 일이야. 그게 복이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큰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었을까요? 아주 은큼하고 무서운 마음을 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을 불어넣었겠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는 껄쩍지근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놓고도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를 해야 되겠지. 이거 어떡하지?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데 만약에 제가 넓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토요일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주일 예배만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이 저도 있고 장로님들도 가득한데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우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91편 말씀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받으셔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알고도 섬기면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 박혔으면 어땠을까?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빼앗겼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 내내 그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 온통 바벨론의 풍요로운 문화가 눈앞에 보이는데 다니엘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옮길 수 있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배의 마음 잃지 않고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심령의 문을 열고 예배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서 자신을 지켰던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있고 삶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를 알고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